기적교회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에 앞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찬양은 말씀대로 되리라입니다. 나의 현실과 상황을 보는 나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말씀을 나의 언약의 기준 삼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 되시기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텐데 그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선택하고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에 유혹함이 오가패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걸어가리. 주대로 지나가고 사라질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편집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이끄심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 육이 살아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말씀 전달하시는 전도자에게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온라인 찬양전도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요, 이제 마태가 기록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탄생하신 내용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요 세 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제자들을 모으시고 물론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산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무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산상보훈이 마치고 나서 이제 8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방향이요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전도 사역이거든요. 이제부터 마태복음 8장부터는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주로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이제 도우시는 어린아이를 돕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4절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3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이후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도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왜 이 치유 사역을 매개체로 하셨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말씀 성취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완전히 병들어 있어가지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데 어떤 병이 들어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무엇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식하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식합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뭘 섬깁니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뭘 섬겨요? 돈을 섬기고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한 곳에 마음을 가면 한 곳에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것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황금 만능주의가 되었어요. 황금 만능주의가요, 영어 단어로는 메모니즘이라고 하고요, 머테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단어로 머니 월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 겁니다. 돈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내 목적이 돼가지고 인간의 삶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온갖 스트레스, 질병,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 올 가능성이 없는 것들,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게 되고요. 어떤 문제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대비하는 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염려 속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치병, 난치병, 이런 육신적인 질병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든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진단이 필요한데, 이유가 뭡니까?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온갖 문제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죠. 오래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치유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든 지구 병동을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세계 237나라에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올바로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거 안 됩니다. 무슨 약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정신적으로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생각을 치유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 치유가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삶의 규모를 가지고 삶이 치유됩니까? 하나님 만납니까? 규모를 가지고. 좋은 음식, 운동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가 있은 후에 육신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어떤 믿음으로 칭찬받았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그랬죠.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마태복음 8장 그 이후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바람과 바다가 문제입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치유의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병든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집중의 시간. 이 세상에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네들이 병든지도 몰라요. 문제도 모르고 계속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흑암에게 완전히 속은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바라고요. 정말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응답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 큰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